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낮추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거 주 어떻게 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전에 좀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내셔도 좋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셔도 좋고 주님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에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치료해달라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조용히 소리 내셔도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며 주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3월 둘째 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무를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옵나이다. 주님, 내 많은 신령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라는 자들이 되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임재하시는 분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키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복된 날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을 나설 때는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을 찾았습니다. 저희들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하소동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소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열정과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전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저희들 사랑의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고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항폐해졌던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장되어야 나가서 전하고 우리가 모두 무장되어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복된 날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신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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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유교적 전통이 뭐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뭐 예전에 보시면 상강우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5가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5가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유친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아들이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 유친이 그냥 유교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때로 매를 대기도 하시고 막 꾸중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맨날 혼내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시죠. 또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엄한 아버지, 또 엄한 어머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너무 잘해주니까 또 한 명 이렇게 애들도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오냐오냐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혼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막 격려한다고 그냥 잘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나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나야 되죠. 우리가 잘못할 때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다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좀 고난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대학교 수업에서 제가 이제 학부 때도 이제 신학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했냐면, 우리의 배경에 따라서, 각자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엄한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그 어머니, 사랑이 넘치는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의 자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버지로부터 혼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나의 실제 아버지는 맨날 혼내시고 엄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저도 좀 예전에는 그랬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사들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또 요즘 어떤 사람들도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지 않는가. 예수님은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함께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냐면 잘못만 하면 징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한결같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진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다 멸하셨어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류를 다 멸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 8명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얘기를 하세요. 돌아오라고. 그럼 노아의 가족들이 그냥 배만 만들었겠냐고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텐데, 홍수가 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를 짓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좀 미쳤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너무 큰 빌딩과 같은 배를 지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빌딩을 자꾸 지으면서 또 묻는 사람에게 홍수를 심판할 거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배를 짓던지 이렇게 했었지 않겠어요? 믿었다면.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런 경고를 하시고 이 땅을 내가 멸할 것이라 한 120년이 걸려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인류를 그냥 물로 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구의 죄악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엄하고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구원받는데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쁘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기뻐서 감사하다 막 신음해가지고 괴로워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이집트의 그 압제로부터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그럼 감사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주셨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했습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일 심한 거는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숭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거거든요. 금송아지로 만드니까 모세를 다시 내보내되 모세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냐면 두 돌판 그 계명이 쓰여진 율법과 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모세가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인 게, 온유한 사람인 게,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 아, 하나님께서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조금만 잘못하면 뭐 사람 죽는 것은 말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봐야 돼요. 우상숭배 했잖아요. 그들이 뭐 잘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뭐 번개를 해가지고 죽였냐고요.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벌받아도 마땅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하시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면 그대로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3,000명 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하고 간청하거든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제 분리가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왜 그렇게 분리가 됐냐면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다는, 밑에 남유다는 유다와 다른 지파, 한 지파만, 이렇게 베냐민 지파만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유다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유다와 다른 지파 한 지파하고 10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다른 왕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렇게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섬겨서 좋은 왕들이 많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악한 왕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했어요. 악한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왜 망하냐? 그러면 그들이 잘못했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였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 아시죠? 왜 멸망당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한 도시가 초토화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무서워 보일 수 있죠. 근데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음란했다고요.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남색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연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한국 땅에도 동성애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그래도 참 이제 방어하고 있어서 좀 많이 이러진 않고 있지만,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 동성애를 오히려 이렇게 옹호하고 막 지원하고 막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조금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경우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에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을, 그들이 다 몰아내고 너네들 땅 가져라. 그러면 지금 어떤 나라가 이미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 좀 나쁜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못된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 인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셨죠. 아멘.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렇지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다. 결국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하지 않아서 아직 내버려 두고 400년이 지나면 결국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나안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라서 나라의 백성을 쫓겨내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뭐냐? 우상숭배.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뭐냐? 우상숭배한 것입니다. 막 잘못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막 해가지고 불러 태워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상숭배에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징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여리고 족속도 다 그렇게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또 여리고 족속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 심판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다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아수르 족속을 통해서 바벨론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고 이상한 하나님이고 막 맨날 혼내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만 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면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셨다고요. 우리 이삭 죽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예전에 농사를 할 때 막 곡식을 싹 다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줍는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삭 죽기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남겨두고 싹 빼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놔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나그네에서 놔두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무슨 맨날 징벌의 하나님이고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 죽기를 하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죄악을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악을 범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의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가지고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바로 징벌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안타까워서 부끄러움을 알고 이러니까 가죽 옷을 입혔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시고 쫓겨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실수로 고의로 살인한 거 말고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로,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 같은 뭐 법과 질서가 없었다면 그냥 해서 바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살게 한 것입니다. 허락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 룻 아시죠? 이방인 모압 여인이거든요. 룻이 이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인데 룻이 어떻게 됐냐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자기 남편은 죽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어요. 둘째는 안 따라가고 룻과 나오미가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나타납니다만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라합 말씀드렸잖아요.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멸망하기 전에 정탐꾼 숨겨줘가지고 그래서 라합이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주로 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일반적인 은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이방인 룻과 또 이방인 라합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왜 계속 구약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막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막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 구약의 하나님도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왜 심판이 나타나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구약에 이미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악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속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불안함이 있다면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기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많은 내용들을, 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증배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 모든 질병이 다 치료함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시편,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오늘 제가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 한결같아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친밀하신 하나님인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니까 엄하고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너무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신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뭐 소홀히 여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너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희생과 섬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이제 가톨릭의 신앙인데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가 막 20시간 뭐 좋은 일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아멘. 보혈로 우리가 아멘. 구원받을 수 아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맨날 불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장군이 있는데 부하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그 부하를 믿고 병력을 맡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저기를 가야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쓰시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가 아멘. 없는 것이죠. 아멘. 또한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언약,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런 일은 이미 없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비밀 이야기나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멘.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멘. 통해서, 아멘. 우리를 통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막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한 장만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네.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 절만, 두 절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제가 읽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아멘. 자, 보십시다.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하잖아요.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친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 그래서 제가 자꾸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종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15절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다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는 무익한 종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익함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뭐 모르고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에게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시키기만 합니다. 뭐 해라 뭐 해라.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아까 언약을 말하신다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보십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비슷하죠? 결국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신다. 그 언약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며 영생을 누리지 않으면 그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부자가 되게 해줄게? 뭐 좋은 거일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생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편에 앉는 걸 이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해한, 영생을 좀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를 전혀 몰랐죠. 물론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좀 있었겠죠, 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감추인 보화인 것이에요. 아멘.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멋대로 가벼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아멘. 자가 하나님의 아멘. 친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 자, 종은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친구로 대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구로 아멘. 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순종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참된 예배자도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고 그의 언약을 주님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게